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 13강째인데요. 이 시간에는 한 일에, 이 기간은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일에 대한 해석인데요. 자, 먼저 본문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한 일해의 시작하는 여기 본문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보는 가운데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박윤선 박사는 초림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셨습니다. 자, 이상근 박사는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보았고요,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한정근 박사님은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적그리스도로 보았고요. 손기태 학자는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적그리스도, 장두만 학자는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천정웅 박사는 초림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의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칼빈은 초림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고요. 그리고 무천년설입니다. 자, 가나베는 초림의 사건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레온 우드는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봤고요, 적그리스도로 보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버틀러는 초림의 사건으로 봤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인데요. 할레이는 초림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학자인데요. 라일리는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적그리스도로 보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학자입니다. 왈브르드는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 보았고요, 적그리스도로 보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학자입니다. 이러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자, 초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70번째 일해의 사건을 69일해의 끝에 언급된 초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초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의 무천년설 학자들이 취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초림 예수님과 신약시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70번째 일해의 전반부, 일해의 절반은 주님의 공생의 3년 6개월로 후반부는 신약시대 전체의 상징적 기간으로 보는 견해로서요, 역사적 전천년설의 일부 학자들이 동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70번째 일해의 사건을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그를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봅니다. 자, 왜 적그리스도로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 먼저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적그리스도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항상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제사와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이는 예배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근절하고 금지시키고 적그리스도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것으로 예수님과 전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를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포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를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한 속죄 제물로 바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요, 포악하다는 말은 도무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포악하다는 것은요, 황폐케 하다, 파괴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분사형의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강렬한 파괴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탄 마귀의 일을 대행할 적그리스도와만 연결될 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하고요,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말씀도 뒤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주 예수님을 이 같은 표현과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안티크라이스트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를 적그리스도로 봐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황폐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황폐하게 하는 자를 뜻하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포악하여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과 기본형이 같습니다. 여기서는 능동분사형으로 쓰였는데요, 적극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그리스도와는 예수님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행태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진노가 쏟아지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그는 하나님의 예정된 진노를 받을 자입니다. 이 또한 주 예수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환란 풍파를 일으키고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한 멸망에 처할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는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한 이레를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시면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와 그 사건과 예언적인 온군 통치법을 통해서 연결된 종말의 대환란 때의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결국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케 해주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이래가 7년인 이유는요, 첫 번째, 7이래, 62이래 중에 한 이래를 7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있을 한 이래도 당연히 7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이래를 7년인 이유인 이 두 번째는요, 신약 시대가 될 수 없는 것은 7년 기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지금은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과 7년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한 이래가 7년인 이후에 세 번째는요, 한 이래는 장차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초림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신약시대와 동떨어진 어느 시점임을 장차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신약시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이래가 7년인 이후에 네 번째 이유는요, 이래에 해당하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7을 뜻합니다. 기한과 관련해서는 문맥에 따라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9일에 이어지는 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와 같이 7년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 외에도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한 이래를 7년으로 이미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지막 한 이래를 7년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증언에 따라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어코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림이라. 자,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한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사도 바울 그는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 예수님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우니라. 또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와 유사한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성경에 기록된 제일로 복된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약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듭 증거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의 증거에 이어서 세 번째 완벽한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완벽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고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